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나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또 했다가 그럴 것 같아요. 그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17장까지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 대화 이야기가 있고요. 구구절절한 주님의 그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말들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했는데,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는데 바로 뒤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오는 세족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4절 이하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셨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된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죄 짓는 모습들이 있죠. 그게 이제 빗대어 말하면 세족식이 되겠죠. 온 몸을 씻을 필요는 없고 네가 잘못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신적 성품에서 자라가길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고, 하나 더 메시지는 뭐냐면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성김의 본을 보여주라고 또 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행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19절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며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미리 말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점이 21절하고 갈리는 게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자기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 리더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그런 복음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고 자기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하죠. 이 중에 한 명이 날 배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맞는 회계로서 늘 그거를 훔쳐서 몰래 땅도 사고 그것으로 막 자기의 탐욕을 태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죽임의 자리에 넘겨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그것도 좀 불편하고 막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어울립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당연히 믿음을 갖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자는 또 가룟 유다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먼저냐? 이것보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게 애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살다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아요. 자,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4, 35절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비중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어느 정도만큼 잡았냐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 없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를 한들 요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낫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것조차도 뺏어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척이나 잠이 오지 않나요? 상추를 먹지도 않았는데도 날씨가 나른해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아까 올라오는데 걸음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그럼 빨리 끝내 이러더라고요. 힘들어도 아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열심히 말씀을 딱 준비한 거 선포하고 와 이게 아니고 그럼 빨리 끝내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또 그렇게 충고를 잘 따라야죠. 자, 36절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야. 했을 때 베드로가 제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 이 말은 진심이었다 아니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 근데 예수님은 네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고 계셔서 전지하시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반응까지도 존중을 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고백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이 꼭 질문을 할 때 5절 같은 데 보면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지, 왜 가셔서 왜 다시 오시나요? 이런 거는 안 물어봐요. 언제 오시나요는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랑 신부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일단 방을 늘려줘야 돼. 아버님이 계획을 잡고 방을 하나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가서 네 신부 데려와라. 그랬을 때 데려오거든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오시냐? 여기에 되게 궁금해는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또 물어봤을 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포.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너희가 나중에 분명히 올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도 올 수 있다. 내가 가는 길 그렇게 하고 또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집을 장만만 해가지고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일생의 일대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또 급할 때는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중요한 건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러잖아. 나와 나는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지만 결국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았고요. 보혜사 성령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학자들의 도움도 받고 신학도 도움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신학자들에게 비춰주신 것들, 목사님에게 비춰주신 것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게 다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주포 나가가 나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와 나 스스로 열매 맺었다 봐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쫙 줄기 가지까지 뻗치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5장 15절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나의 노예야 나의 밑에 애들이야 그런 게 아니고 특별히 뭐라 그래요? 친구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는 여러분 친한 정말 그 모든 걸 나눌 친구한테는 나의 고민 모든 일들 때로는 나의 비밀 그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그 비밀 하지만 그 말까지 옮기면서 하는 또 비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재밌어요. 저도 늘 그게 이번에 어디 그 권사님께서 저쪽 어디 교회 권사님께서 생각이 나셨다고 감사원금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너네 스쿨 하고 싶다 그래서 얼른 차를 갖고 갔어요. 근데 갈 때 그 파김치
그게 이제 다 맞아서 그걸 좀 들고 갔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유독 자신감이 없는 거야. 맛이 없다고. 그래서 익으면 드시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가서 그대로 전했죠. 맛이 별로 없다네요. 그래서 익으면 드시라고. 맛없으면 뭐 하러 갖고 와? 안 갖고 와야지. 웃으면서 그러는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 뭐 하려고 가져와. 그러니까 줬다는 건 어차피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비밀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있어요.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너무 맛있다고. 남편이랑 잘 먹었다고. 그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친구가 된 거죠. 원래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왕의 친구로서 17절에 서로 사랑할 것과 왕의 친구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할 때가 있다.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사고 돌로도 맞으시고 채찍으로도 맞으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나무 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임 당하시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맨날 칭찬받고 위로 막 높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하고, 그래도 어려움과 많은 환난이 있을, 고난이 있을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왕의 친구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마치 투광등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자,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거짓된 의, 참된 의는 예수님인데 거짓된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할 것이고, 이 세상 임금들 심판, 너희들이 심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33절 29절로 갈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니 13, 14, 15, 16장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딱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식이 정말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바울 신학 하면 이 세 손가락 안에 들 분인데, 그분의 그 강의 스타일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한 절 해놓고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신학자는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신학자는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한 칠판을 싹 써요. 헬라어를 막 써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은 뭐예요? 어쩌라고, 그게 뭐가 맞다고. 너무 궁금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아예 안 하셔요. 근데 그분이 그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심하게 걸리셨어. 그래갖고 꽤 젊으실 때 이제 걸리신 거지. 근데 그때 자기하고 아주 친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성경의 말씀들 있죠. 그것들을 결론을 지어서 다 말해줬대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그때 좀 심해가지고 말을 못한다, 뭐 죽게 될 수도 있다,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자기가 아끼는 제자들한테 다 말해줬대요. 그 담양의 한 목사님이 그분 제자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거지.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다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끄떡끄떡 한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일까요, 저거일까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안 그래요. 성도님들의 심리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 말하라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근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교정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이런 거리낌 없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1절 두 번째 줄 조금 읽을게요. 여러분 딱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눈 감고 주무시면 안 돼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온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쫙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가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고 위탁하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찡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18장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아까 누구의 권면대로 잠이 오면 빨리 끝내라, 아주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7장까지 편하게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담화에 무슨 내용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쭉 읽으시면서 느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